예,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년마다 듣던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하라 강요하는 주입식보다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여서 이 땅에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대사 중에서 6, 70년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못 드셨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키우는 그것 때문에 못 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속에서 안 받아줘서 못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있었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되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기를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자기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괄시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한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부모님을 괄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올무가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신앙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다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 그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했던 이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가 장점을 배워서 이 악한 마지막 세대의 신앙의 표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앞에 닥치는 그 여러 가지 난관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권세, 권력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이 나오기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관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가정의 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신앙인이 느헤미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며 오늘 이 본문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그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면하는 이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그 모든 관직을 뒤로하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고국에 와서 이 성벽 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방해하는 자는 그 집구석을 몰모질이 거름더미로 만들으라고 했던 그 명령이 지엄한 황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1차 귀환자 스룹바벨이 또 에스라 선생님이 왔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되지는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황제의 재가를 얻어서 온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꾼이 있습니다. 밖에 걱정도 있지만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 부정적인 말 하는 것, 이것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당하는 이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옛날 그 마귀가 지금 마귀고 옛날 사단이 그 사단이고 그 귀신이 그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간 고역이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에게 고통스럽게 방해하던 세력은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이 성벽 마감이 다 돼가는 왕몽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타협을 하기 위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 뒤에는 사실상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모의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작할 무렵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자기네들도 거들어달라 하고 그리고 도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부시공사라고 하고 있던 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그 광경 속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색내고 그리고 그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 타협하자, 어디에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가 좋은 게 좋지.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는 이제 다시 거절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만날 수가 없으니 다음에 만나자라고 연기를 하는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고 유다 총독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유다 지역이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는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딸랑 2지파의 역사적 그런 근거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보다도 조금 뭔가가 아쉬운 거기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리고 권력 서열로 보아도 산발랏보다는 조금 뭔가가 거절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를 옛날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 했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보다 못하겠다라고 번역이 바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지만 지금은 천사들보다 영향이 모자라듯이 산발랏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발랏의 장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왜 나를 만나고자 하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가면 안 되지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가?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조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발랏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만나자고 했을 때도 의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십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모임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경제활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헤미야처럼 통찰할 수 있는 법은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시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는 했지요. 그러나 기록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잘 통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처하는 이 힘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산발랏에 지금 3번이나 그리고 4번까지도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이 단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발랏은 알았어. 그리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4번째 그리고 5번째도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6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니까 계속 협박하고 모함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때에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처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이 고약한 무리들이 지금 처결을 하려고 몰래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은 모반을 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가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 말에 감정과 그리고 판단력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크게 사사건건히 대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겁을 주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들리는 소문에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이 소리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노력도 아니하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수시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설 때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수상궁에 설 때에 속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저게 뭐하면 나를 죽이려고 저런 마음을 품고 있나 어쩌나 싶어서 자네 왜 얼굴이 그렇게 병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였던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또 산발락과 게셈 사람들이 5번이나 유혹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강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전이 있는 이곳, 불이 타버렸던 이곳, BC 586년에 완전히 박살났던 그곳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제 마무리 단계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는 이 일에 제 손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후에 무헤담 손자 델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조금 전에 5번째 편지가 이제 모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누구냐면 스마냐라는 이 고약한 사람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를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이 될 거 아니냐.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100% 아멘하고 와야 되는 그런 주종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스마냐는 지금 매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해야지. 지금 산발락과 이 고약한 게셈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방법, 손을 안 대고 죽이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손을 안 대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전에 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모세의 법에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7절 같이 봅시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외소에 가면 거기는 바로 성소지요. 성소에 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냐가 느헤미야 보고 너를 죽이러 오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아멘하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덜렁덜렁 갔을 거예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생명 보존된 줄 알고 외소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게셈 사람이 손도 안 대고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 아닌 게 너 그 왜 들어갔느냐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당할 이런 것을 이용하는 마귀들의 기가 막히는 이 방법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통달했던 사람은 안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전 재산을 가족들이 그게 다 뺏기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신천지에 가서 배운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거기는 순종할 수 없고 순응할 수 없고, 이것은 처음에 산발랏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함이 2절에 느헤미야가 인식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악한 꾀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보십시다.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였던 대적들과 함께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 14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여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도비야, 산발락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노야다가 그리고 남은 선지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러 선지자들도 곧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다. 두렵게 한다는 소리는 너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자기를 느헤미야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성소에 가는 범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 물어봅시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냐나 그 다음에 산발락 이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왕궁에 있던 분이에요. 청와대, 요즘 청와대 없어졌지요. 대통령실 근처에 대통령 호위하는 사람은 무술 유단자요,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호위합니까? 느헤미야는요, 1대1로 딱 붙어도 산발락 도비야 이것쯤은 업어치기 할 수 있습니다. 여선지자, 노예하다, 노가다를 하고 와서도 못 이길 거예요. 그렇지만 내 민족이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 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느헤미야를 손 안 대고 죽이려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유다였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손 안 대고 도비야와 산발락과 노야다 까짓 막 사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겠지요. 나는 우울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7 이코르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심지어 돈을 받고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백성들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건면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곰의 새끼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하나님도 곤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도 아니했는데 이미 너무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우리 개신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말씀이 왜곡되고 자기 유리한 대로 기복사상에, 그리고 각종 신비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복사상에, 그리고 각종 신비주의 은사에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왜 내가 이곳에 왔으며 내 민족들이 저래 하는 거 다 허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이 효도하는 일의 진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공되는 일이 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방해하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저항과 난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위협을 자기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이 일, 오늘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에 일일이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세월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담는 그릇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남들보다 여러 가지 열등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그릇인 줄 알고 그것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꾸준히 나갔던 그 시간 52일 만에 그 무지막지하게 방해하던 성벽이 바로 완공되었고 주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편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또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나를 볼 때에 근심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이름을 더 빛나게 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복받는 그 비결은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영생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